네. 오늘 레위기 18장 근친상간 금지에 관한 말씀인데, 아이고, 제가 요 그림을 안 바꿔가지고, 지난주 그림이 그대로 있네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6절에서 8절, 그다음에 29절에서 30절,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네, 오늘 그 주제가 근친상한인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유명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창세기 4장에 가면 그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과 하와인데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가인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인류의 첫 조상이고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는 대체 누구겠는가? 혹시 성경 읽으면서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나요? 자, 그리고 조금 지나서 나중에 이제 가인이 에덴을 떠나죠. 에덴의 동쪽 에덴으로 가는데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대체 어디서 왔는가?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왔지? 뭐 외계에서 왔나? 이런 질문을 예전에 이제 무신론자들이 되게 많이 했거든요. 혹시 그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자, 그만 질문 던져볼게요. 가인을 만나는 자는 대체 어디서 왔고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 이게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칼 세이건의 콘택트 영화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소설도 있죠. 칼 세이건은 이제 과거에 굉장히 그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저는 불가지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 책에 보면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반박할 때 이 질문을 던져요. 가인의 아내는 누구냐?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답을 못해서 약간 조롱받는 그리고 그 미국의 유명한 스코프스 재판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무신론자가 기독교를 반박할 때 이 질문을 던지는데 기독교 측 변호사가 답변을 못해가지고 그 재판장에서 조롱당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좀 되게 오래되고도 유명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풀어보면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더불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스코프스 재판 사건이거든요. 이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여기 보면 안티 에볼루션 그 이제 그 진화론에 대한 어떤 그런 재판이 있었던 건데 이 재판을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이제 창조론을 가르칠 수 없는 이제 계기가 됐던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이때 재판장에서 나왔던 질문이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 했는데, 누굴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가인의 아내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네. 한번 지금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18장과 관련이 있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이 레위기에서 근친상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근친상간 이야기를 다루냐면 구조를 보면은 레위기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쭉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정결법을 얘기하고 제사 때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는가를 17장까지 다루다가 18장부터 본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성, 섹슈얼리티, 요즘 젠더라고도 하는데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 속에서 거룩을 가장 지키기 어려운 카테고리가 성이라는 거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루는 거라는 거에서 여기 설명을 해놨죠. 일상생활의 정교를 다룰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성윤리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 영향을 줬던 그 당시 대세였던 애굽과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사실은 굉장히 성적으로 난잡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너희가 영향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일단 근친상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어찌됐던
그 대세의 잘못된 문화를 너희가 답습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가나안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레위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잖아요. 근데 결국 가나안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은 너무 타락한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들아 너네들 거기 가서 그들의 문화 영향받으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가장 먼저 근친상간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애굽 같은 경우는 이집트는 왕가 혈통 보존을 위해서 근친상간이 흔했대요. 혈통 유지를 위해서 남매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게 또 나중에 파라오 왕가의 몰락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근친상간을 먼저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18장 6절에 보면 살붙이는 친척을 의미하고요. 하체는 사실은 생식기를 뜻합니다. 근데 그냥 성경이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모두 말씀을 보면 남성을 향한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여성들에게는 자기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사람은 남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3, 4대가 같이 어울려 사는 문화에서 가족 간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촌, 삼촌, 사촌 간에 근친상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 기초인 가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성은 철저하게 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규정 자체가 이 당시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해 주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장을 보면 이제 7에서 18절까지 쭉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일단은 7에서 11절까지는 직계 근친상간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보면 계모하고도 하지 마라 이런 내용 나오고요. 12에서 14절은 삼촌, 고모, 이모, 숙모와 근친상간 하지 마라. 15에서 16절은 이제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에 대해서, 17에서 18절은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아내의 직계 가족. 그러니까 뭐 재혼이 아니라 뭐 두 번째 첩을 얻었는데 그 아내의 딸과 손녀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근친상간은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가만히 보면 사촌 간의 근친상간 금지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세히 보면 사촌 간의 결혼은 근친상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종종 사촌 간 결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현대에도 유대인 같은 경우는 사촌 간 결혼을 허용한대요. 그리고 무슬림 같은 경우는 사촌 간 결혼이 20%이고 미국은 많은 주에서 합법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교 영향을 받은 동남아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이 금지되고, 우리나라는 팔촌까지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죠. 그래서 유교적 가족 관이 강한 한국과 중국에서는 사촌을 사실상 가족으로, 친남매운 두 번째 남매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촌 간 결혼이 금지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한국에서는 8촌 이내 혈족과 6촌 이내 인척 결혼이 금지라고 해요. 다만 동성동본 결혼은 허용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도 사촌 간 결혼을 해도 되는가? 근데 어찌됐건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국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 먼저 짚고 넘어가 봤고요. 자, 근데 성경에서 보면 종종 근친상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라가 이복 여동생이거든요. 어찌 보면 근친상간 규정을 어긴 것이고요.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며느리 다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레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반포되기 400년 전이라는 거.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주 작은 부족사였다 보니까 가정의 구조가 작아서 이렇게 가족 간의 어떤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한참 전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통 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밖의 규정들을 보면 월경중 여인과 동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전에 우리가 레위기 15번째 때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사실 이 당시에 자기 결정권이 여자에게는 없었다고 했잖아요. 남자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는 중에 월경중인 여자가 동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남자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사회였는데 그런 사회에서 이런 지침을 줌으로써 오히려 이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레위기 15장에 보면 월경 중인 여인을 7일 동안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날 여성 근로자가 월 1일 생리휴가가 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사실 7일은 굉장히 긴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 더 파격적인 음, 내용이다. 그때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거절권이 없던 여성에게 이 월경중 여인과 동침하지 말라는 말씀은 방어막이. 사실 오늘날은 거절할 수 있잖아요. 여자가 나 안 돼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거든요. 특히 첩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무조건 이렇게 요구하면 무조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여성을 보호했다라는 거고요. 그 밖에 규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고 몰래에게 자녀를 주지 말고. 왜냐하면 몰래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은 가나안의 풍속이었거든요. 가나안의 풍속을 받지 말라는 거고 남자와 동성애 여기서 동성 이제 행위 남자 간의 행위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간을 금지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기 18장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가서 한번 이 부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대체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는가?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은 족보를 선별적으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족보를 선별적으로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외에도 자녀를 더 많이 낳았을 거라는 거죠. 특별히 아담이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셋 말고 이름이 셋이잖아요. 셋을 낳았을 때가 130세였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더 많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자녀를 낳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책에 보면 아담에게는 아들이 33명, 딸이 23명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고대 유대 문서, 이단 문서가 아닙니다. 그냥 정식적인 이단 문서가 정식적인 문서인데 거기서는 아예 가인의 아내 이름을 아완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 가인의 아내는 아마 그 형제, 자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근친인 거지만 근친이 허용됐던 때였기 때문에 괜찮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인의 아내는 그렇게 근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성경학자들도 공통적으로 결론 내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추가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서 왜 그러는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친상간은 가정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사촌과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고 또 하나 더 근친상간이 유전적 위험이 있다고 해요. 네. 이제 세부적인 과학적인 내용이어서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거 그냥 학자의 설명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그냥 여러 번 읽으면서 겨우 이해했는데 아무튼 이렇다고 해요. 유전적으로 근친끼리 결혼하면 유전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금지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략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돌연변이 조합이 결국 나와서 치명적인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근친 결혼이 좀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인 시대에는 그러면 이런 돌연변이 위험이 없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그 도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류의 그 수명이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950세였다가 쭉 떨어지잖아요. 그쵸? 성경에 보면 예전에는 900세까지 살았잖아요. 900세까지 살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900세까지 살면 좋을까요? 65세 은퇴 시기인데 그러면 연금으로 900세까지 살아야 되는 건가?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시대여서 이때는 지금처럼 어떤 환경의 오염이 덜했기 때문에 그런 돌연변이가 덜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보면 이건 여담인데 그러면 왜 갑자기 수명이 확 줄었을까요? 창세기에서. 왜 수명이 확 줄잖아요.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 간의 설명이 좀 달라요.
그 우리 부장님사님 말씀처럼 이제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창조과학론자들은 그 홍수 이전에는 물층이 있어서 물층이 뭐 자외선 같은 걸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어떤 과학적인 설명이 틀렸다고 보는 과학자들도 많아서 그게 틀렸다라면 창세기 보면 홍수 이후에 너희가 몇 절 말씀인가요? 120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시죠? 몇 절 말씀이죠? 성경책 있어요. 하여튼 120년을 살 것이다라는 그 홍수 심판을 예고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왜 120년이라 딱 대략 수명을 계산하면 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홍수 이후에 120년 정도로 줄어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인간이 계속 노아 홍수에 죄가 번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명을 줄이신 게 은혜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죄 지은 상태로 900세를 살아봐요. 인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더는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줄이셨다라는 거죠. 더 인간이 인류가 더 악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람이 900세까지 사는데 계속 죄를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수명을 줄임으로써 죄가 관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수명을 줄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볼게요. 이게 또 막상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창세기 노아 홍수를 예언하면서 어디 나오냐면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그냥 찾아볼게요. 네.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6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6장 3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이제 타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대략 120세로 줄인 거죠. 그러면 저주인가? 말한 것처럼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수명이 긴 시대에는 지금처럼 환경적으로 좀 나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더 높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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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해봤고요. 그래서 정림이 적용입니다. 네. 자, 일상에서의 거룩, 가정을 지키라 해서 레위기 18장은 근친상간을 다루지만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가정을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잘 세우고 해치는 주도권은 다 남자에게 있었는데 다 명령형이 남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문법을 파싱해 보면 다 남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이요, 가정을 잘 지켜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근친상간을 금지한다. 이 말씀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가나안과 애굽의 잘못된 성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화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결국 죄를 짓잖아요. 근데 혼자 죄를 이기기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이제 마지막 컷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사실 성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우리 첫째 아이가 3학년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를 막 보면 가끔은 저도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뭐 아이들이 보는 나름대로 건전한 거라고 해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질문도 하고, 근데 이 아이에게 어떻게 내가 성경적인 성교육을 시킬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대체 학교에서 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성경적인 성교육을 할 것인가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래서 고등부 맡았을 때 10계명을 설교할 때요,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인데 간음하지 말라를 가지고 무려 20주 동안 제가 진짜 많이 했죠. 진짜 많이 다뤘어요. 왜냐면 모든 그 각 걸린 이슈를 다 다뤘어요. 특별히 간통죄 폐지 관련해서는 제가 온갖 논문을 다 참고하면 5번 정도 다뤘고요. 이혼 관련해서도 한번 다뤘었고,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좀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어찌됐건 지금 시대가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근데 그 이제 간통죄 폐지 같은 경우는 더는 간통을 민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통제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보니까
형법적인 통제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된 거래요. 너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형법으로 처벌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드라마 정말 그렇잖아요. 영화. 이렇게 아이들이 습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같이 좀 이렇게 교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문제라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교재가 최근에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찬송 목사님이 지원을 해서 미국의 루터교 교단에서 만든 교재를 번역한 책이거든요. 그나마 제일 안전하고 나름 컨텐츠도 짱짱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3세에서 6세를 위한 성경적인 성교육 교재, 그다음에 7세에서 9세, 그다음에 청소년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진짜 아이들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SNS 보면은 그런 진짜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어떤 예능을 봐도 그렇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래도 그나마 실제적인 대안. 저는 그래서 이찬성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는데 교회에서 아예 서포트를 해서 이 책을 번역하고 이 책을 출版하도록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번역위원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지원해줘서 이런 결과물까지 내고 있고요. 그래서 분당우리 교회 안에는 기독교 성윤리연구소라는 아예 그 부설 기관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 해야 되고 투자라는 표현이겠지만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덧붙여 놨고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우리 애들이 조금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바바파파 아시죠? 바바파파. 하루 바바파파 안 봐요? 안 봐요? 하경이랑은 바바파파 안 보나요? 바바파파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프랑스, 추피도 프랑스잖아요. 추피. 추피는 추피 지옥이라고 불리죠. 진짜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근데 같은 프랑스에서 만든 게 제가 알기로 바바파파인데 제가 아이들을 바바파파 읽어주는데 처음에 놀랬던 게 물론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일반 관점에서 보면은 저의 어떤 성 역할 고정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바바파파에서 핑크색이 나오고 블랙이 나오는데 핑크색이 아빠예요. 그리고 블랙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죠. 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핑크는 당연히 엄마여야 되는데 핑크색이 아빠예요. 이제 아무래도 프랑스 자체가 똘레랑스 그런 문화가 되게 강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이들이 보는 거에 은근히 다 스며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보는 책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왜 그런가를 또 고민하고 또 때로는 그런 것도 좀 애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고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깜짝 놀랐었거든요. 뭐야, 핑크색이 아빠야? 물론 이제 요즘 트렌드에는 맞는 거죠. 꼭 무조건 핑크는 무조건 엄마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책들을 좀 같이 읽고 아이들이 읽어주고 아이들이 보도록 하는 거. 사실 이거 직접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아이들은 학교나 이제 유튜브 통해서 어떻게든 접하거든요. 알고리즘이 자꾸 이상한 걸 추천하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소그룹 나눔인데요. 오늘은 제가 그냥 첫 번째는 조금 이야기할 거리를 많이 넣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래서 어, 두 번째는 늘 나누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기뻤던 일, 가장 슬펐던 일을 조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가장 기뻤던 일, 슬펐던 일,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토대로 깨달은 점,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하시고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혹시 또 뭐 궁금한 게 나오면 좀 궁금한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짧게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